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을 얻도록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과 사건과 사고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건만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여전히 듣지 못한 채로 더 들려달라고, 더 확실한 것을 손에 쥐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야 할 이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제때 부르지 못하고 똑바로 부르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보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심으로 내 이름 속자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내 이름 속자를 도말하고서라도 나타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확고부동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생각과 패역함과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족한 습성들과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그 어떤 모습들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며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 부르는 자리,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고 온 것들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집중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 남의 생각, 다른 나라, 다른 때, 다른 시간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를 소망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주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계획과 치밀함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계획이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허투루 전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저를 감추어 주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 전달되며 전해지며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3장 안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있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바쁩니다. 뭐 바쁘더라도 쉬엄쉬엄 가는 건 아니지만 볼 것 다 보고 확인할 것 다 하고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확증과 예표가 되기 때문에 특히 4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지 않으면 또 그 구원의 본질적인 원리를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아시죠? 오후 시간에 연결되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리를 터득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봤더니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예, 야곱을 예전에 부를 때 베델에서 부르셨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리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자리는 바로 어디죠?
동네로 치면은 그렇죠. 2장 11절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어디로 피신을 갔죠? 미디안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을 알고 갔을까요? 거기 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갔을까요? 지도를 찾아보고 어디로 가면 안전하겠다고 살펴가지고 갔을까요? 예?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랑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는데 모세를 미디안으로 피신시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먼저 점검하지 않고 미디안에서 그냥 부르신 하나님 넘어가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미디안이라는 동네는 모세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아주 치밀하게 다 계획된 장소, 계획된 스케줄이었고 계획된 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광야는 그냥 어짜저짜 해서 도망가다가 당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이미 얼마 전이냐면 500년 전 이상부터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도망간 미디안 땅을 언제부터 예비해 놓으셨느냐, 여기 모세를 이쪽으로 숨겨놓고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느냐. 자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부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두라.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삭과 수아라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연세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기력도 쇠하신 분이 하여튼 뭔 기운이 있는지 뭔 뜻이 있는지 인생에 종칠날을 남겨놓은 이 어르신께서 글쎄 후처를 또 맞이했대. 아들 내면 이제 겨우겨우 이제 미국 하나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르신 참 기력도 좋으신지 후처를 또 맞았어요. 근데 후처를 맞았는데 자식은 또 한둘이 아니네요. 그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몇 명입니까 도대체? 6명인가요? 예, 6명을 낳았어요. 또 그 연세에 그 처지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재미삼아 내지는 참 이해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걸까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뭘 소중하고 중요한 건가? 아니요. 이게 여러분 모세를 위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이 어르신이 연세 많은 드신 어르신이 노망이 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후처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신 거예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나와 있죠. 2절에 6 아들 중에 누구죠?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낸 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드림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 외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과 동일한 감정의 이입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 기가 막힌 거죠. 이 땅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간파해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감히 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찔러 죽이고 잡아서 죽이기 직전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야 하는 그 마음과 일맥상통하며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호칭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벗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베프 얘기 제가 얼핏 드린 것 같아요. 베스트 프렌드 얘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 베스트 프렌드, 절친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친구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친구의 관계. 그게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 그 노년에 이 어르신이 주책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5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모세를 세우는 일에 모세를 보낼 지점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왜요? 믿겨지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갈 곳을 내가 찾아서 갔고, 내가 강할, 내가 행할, 내가 이루어낼 내 모든 일들은 내가 결정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세라는 한 인물이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는 것과 물에서 건져지는 것과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피신해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론가 피신처를 찾아갔던 데가 미디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500년 전부터 모세가 그쪽으로 피신을 하라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들여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밀하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함이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몰라요. 거기가 미디안 땅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디가 됐든 거기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며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장소가 될 거라는 것,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고 사건이 될 것이고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해 안 되게 겪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건 이미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몰아놓으시려고, 그쪽으로 예비해 놓으시려고 마련해온 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많이 꾸며서 화려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500년 전에 들어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서 미디안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의 별명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칭하게 되었느냐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 미디안에 모세에게는 이제 장이 되겠죠. 그 미디안의 제사장 누굽니까? 이드로라고도 하고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루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인물입니다. 루엘. 근데 이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루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루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엘은 지금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디안을 태어나게 해 모세를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인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미 자기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모세가 내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품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너와 같이 구원을 내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계획과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미디안이라는 이 광야 땅에 이미 500년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 미디안이 태어나게 하시며 500년이 넘는 시간을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이라는 선조의 때를 이어가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궁금해 여기며 어떻게 뭐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가를 알아봤더니만 이는 모세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로구나.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그 안에서 인큐베이터로 그 인큐베이터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예표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확인이 안 된다면 출애굽기 3장은 그냥 그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것과 그 미디안의 루엘이라는 제사장과 모세와의 만남과 거기서의 40년 세월과 또 하나님 부르시는 사건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존재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이걸 봤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모세가 봤습니다. 불 붙은 게 기이한 게 아니에요. 불 붙는 거는 늘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마찰에 의해서 떨기나무 가끔 타요. 그걸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알고 있고 들어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벌어진 상황은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봐왔고 알고 있고 들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불도 그런 불이었던 것 같고 떨기나무는 당연히 늘 보던 거니까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냥 덤불처럼 그냥 훅 붙으면 그냥 훅 타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쟤만 그냥 확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폭 하고 그냥 타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모세가 이상하니까 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이라. 여러분 이거 큰 광경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관목과 같은 낮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옛날 같으면 그냥 훅 타버리고 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상황을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광경이라는 거죠? 큰 광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사치 않은 일이네, 이거 보통 일 아니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하니 궁금히 여길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이상한 광경이죠. 이 큰 광경, 도대체 예사롭지 않은 광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전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생각했을 때는 다 타버려야 되는데 불의 속에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고 불은 아주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덤불은 그대로입니다. 불도 예전처럼 그런 불인 줄 알았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현상을 보고 질문을 갖거나 해석을 하려고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가시덤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큰 광경, 이상한 광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시덤불에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서 가시덤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현상은 뭔 이유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가시덤불이야? 왜 안 타는 거지? 이거 이상한 종 아니야 혹시? 이게 뭔가 능력의 가시덤불 아니야?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에요. 가시덤불이 어떤 가시덤불인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대체 저 불은 어떤 불이길래 가시덤불도 태우지 않는 불인가? 불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상하게 쳐다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그걸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데 여러분이 주목한다면 어디에 주목하시겠습니까? 가시덤불에 주목하시겠습니까? 불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있어요. 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가시덤불은 똑같은 가시덤불, 변함이 없어요. 그냥 널려있는 가시덤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불이에요.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예사로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시덤불에 불붙은 사건에서는 가시덤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능력의 가시덤불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로 발전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의 모세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총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은사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능력의 가시덤불이다 라고 주장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수많은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잘못된 은사를 받은 일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이에요. 소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능력의 가시덤불이다.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에요. 능력의 가시덤불이 어디 있습니까? 타면 타는 거지. 훌렁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훅 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일반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가시덤불을 이 불은 지금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 가시덤불을 성냥불 하나만 갖다 그거 되면 그냥 훅 하고 타갈 그 가시덤불을 이 어마어마한 불은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날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 가시덤불을, 이 뜨거운 불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불이 뭐하고 있는 형상입니까? 마치? 그렇지요, 보호하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능력의 가시덤불이 아니라 능력의 불에 사로잡힌 연약한 가시덤불인 거예요. 이 사실부터 확인이 안 되면 모세 숭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숭배했던 거예요. 능력의 가시덤불이다, 모세를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이 가시덤불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불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애굽 속에서도 가시덤불이 안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걸,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추 맞아 들어가는 듯한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본문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정확히 다 해석이 됩니다. 그 불 안에서 그 가시덤불, 안 타고 있는 그 가시덤불, 그 능력의 불이 진짜 능력의 불이에요. 불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은 그 가시덤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 가시덤불 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능력의 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벗어날 필요 없어요. 그 본문 말씀 그대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지금 여호와는 어디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불 가운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연약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누굴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상황에서 누굴 부르신 거죠? 모세를 부르신 거고, 그 안에서 지금 그 앞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훅 하고 타버릴 가시덤불을 능력의 불이 지키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랬죠?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확실하게 불러주십니다. 그 불꽃 안에서, 가시덤불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보이냐? 뭐가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좀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능력의 불이 연약한 가시덤불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너는 이 가시덤불이야. 나는 불이야. 탈 줄 알았지? 아니,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중이야. 이걸 굳이 깨어 맞히기가 아니라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는 이 명칭 있죠. 이 호칭.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라는 뜻이 뭔지요?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야, 모세야 불렀지만 그 뜻대로 이야기하면, 야, 건져낸 자! 야, 건져낸 자! 뭔 얘기예요? 넌 막 죽을 놈이야. 야, 내가 건져낸 놈! 건져낸 놈! 감이 오세요? 내가 건져낸 자! 내가 건져낸 자! 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건져낸 자! 건져낸 자! 너 그냥 불 붙으면 타서 새카맣게, 아니 새하얗게 재만 남을 수 있는데 너! 내가 죽이지 않고 태우지 않고 내가 보호하고 있는 너! 가시덤불과 같은 너!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건방을 떨면서 교만을 떨겠습니까? 건져낸 자 너! 뭔 얘기입니까? 이야기는 불꽃과 같은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너를, 나는 너를 구원해낸 구원자요, 너는 내게 구원받은 연약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벌써 미디안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과 거기서 떨기 안에서,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요? 나는 구원자, 너는 구원받아야 될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능력자, 이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아야 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끌어갈 이스라엘 역시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난 척하며 앞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너도 구원받아야 될 자,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될 자. 근데 단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쓴다 이거예요. 어떻게? 타지 않도록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내가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불, 너는 가시나무야. 그러니까 너는 건방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구원해지면 되는 존재야. 아니,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신을 벗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을 벗는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지 않고 어딜 갑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꼭 우리나라 보면 자살할 때 신을 벗어놓고 죽어요. 그거 왜 그런가 봤어요 제가. 이게 또 전국적으로 나가면 이것도 진리가 되면 안 돼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물에 빠지는 사람 죽을 마음으로 빠지지만 신을 벗어놓고 갔다니까 누가 나를 모세처럼 건져주면 바라겠다.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뛰어내리는 거 같아요. 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자리 표시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었다. 자리 표시하는 거긴 하지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뭔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을 벗는 것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린 거예요. 또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주는 상황.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굳이 얘야, 야 이렇게 돼도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내가 건진 자, 너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진 자. 그러니까 모세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그대로 뒀으면 죽었지, 끝났지. 근데 그때 건짐을 받았지. 이거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죠?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어로 쉐모트라 그랬어요. 쉐모트. 그건 뭐예요?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아 근데 그 이름들이 뭘까요?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누구와 같은 이름들인 거예요? 누구의 계열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모세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건져낸 자예요. 건져낸 자야. 건져낸 자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는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의미상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죠. 이 출애굽기가 쉐모트 이름들이라 했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 생명책, 생명록. 제가 찾아봤더니만 생명책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름에 대한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시편 69편 28절에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냥 어디인지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 누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의인들,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된 겁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 결국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악착같이 기록을 지켜야죠. 근데 내가 쓴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고 그러지 않고 스스로 기록한다 하지 않고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그럼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끝으로 계시록 20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는요 그 생명책을 미리 펼쳐놓는 거예요. 과연 그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그 책들
그 책들 가운데서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쉐모트 이름들이 기록된 책 출애굽기 안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출애굽기에는 구원받는 자들, 쉐모트라는 건 이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름이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가 더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연말성이 지금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3장 읽은 것 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중반 쭉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1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야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안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이름은 야훼. 내 이름은 모세.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감이 잡히세요? 내 이름은 야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70인역 성경의 영향으로 70인역은 신구약 중간기 때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경을 헬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낸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야훼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70인년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나는 나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말은 나는 나다. 정말 애매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나는 나래요 그냥. 그런데 나는 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나는 나 되는 자, 나는 나로 있는 자, 이렇게 동사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특징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히브리어는 명사 중심이 아니라 동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보다 믿다 이게 더 익숙해요. 근데 지금 여기 야훼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이름도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나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서술형과 동사의 개념으로 당신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나다. 야훼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뭘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온전케 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혼자 움직이는 분, 혼자 활동하시는 분, 곧 스스로 있는 분, 계속 행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름이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야훼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혼자 있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속 행하고 계시는 분 스스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이 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담기는 하나님 지금 뭐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뭘 계속 진행하시는 분이고요?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요? 뭐를 위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진행하시는 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훼. 그래서 그 야훼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모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자? 건져내줘야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구원을 얻는 자. 스스로 움직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야훼께서 구원해낸 자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은 야훼, 내 이름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제 이름도 모세라는 거예요. 김모세.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모세, 황모세, 김모세.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요? 야훼.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건져짐을 받는 자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 영웅 만들기에 도입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구원자가 된 양 되버려요. 아니요, 모세도 구원받아야 될 자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구원자로 숭배를 해버렸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세는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히브리서예요. 새벽에 요즘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에게로 집중해야죠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뭔 얘기가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쭉 다 올려놨어요. 유료화 되기 전에 빨리 보세요. 제가 그런 걸 그렇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미디안의 광야로 간 사건,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너야. 이 불은 나란 말이야. 너를 지키고 너를 구원해내고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건 나야. 근데 뒤에 가서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제가 어떻게 감히 감당을 해. 맞아, 넌 못해. 너는 안 돼.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니까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인정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불꽃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건져주신 대로 가만히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지가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가다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담겨있어요. 4장은 더 해요. 너무 시간이. 제가 그래서 혼자 막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건져낸 자야 건져낸 자야 제가 불러봤어요. 나 없이 저한테 하는 소리더라고요. 건져낸 자야 건져낸 자. 네가 건지는 자가 아니야. 너는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자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구원 계획을 브리핑 하십니다. 그렇게 불러놓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3장 8절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대로 모세를 미디안으로 또 떨기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건져낸 자야 부르시고, 내 이름은 야훼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그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그 직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 스케줄을 브리핑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 스케줄을 짜셨는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거기 나와 있는 동사요. 역시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이에요. 동사들이 최적으로 탁탁
튀어나온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거 있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내가 내려가서 어디에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그렇죠. 위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내려오셨다라는 거. 성육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막 타버나클이라고 해요. 성막. 근데 그게 성육신과 동일한 단어예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내려오셨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죠. 내려오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려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 스케줄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여러분 여기 건져내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건져낸 자. 건져낸 자. 그 다음에 2장 19절 보십시오. 르우엘의 딸이 모세를 만나러 왔을 때에 양떼를 물먹이러 왔다가 제대로 먹이지 못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줬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건져내었다라는 말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건져냈다, 건져냈다, 건져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서 3장 8절에서 그 구원의 계획들, 스케줄을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누구처럼? 모세 그렇게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 스케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광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인도하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좀 판타스틱하고 좋은데 뒤에 보니까 이놈의 가나안 족속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요. 이것만 보면 아름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 타지 않는 그 나무처럼 그들 속에서 그 구석에서도 그 소굴에서도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지키고 그 속에서도 보호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하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 교만과 자만과 시기, 질투, 오해와 환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에 내는 거예요. 먼지 풀풀 나는데 땅 삐질삐질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대로 인도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야 될 곳, 들어가야 될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인도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야 될 땅으로 하나님 뭐 하겠대요? 데리고 가겠대요. 데리고. 여러분, 우리가 곱비 뚫린 그 소도 아닌데 왜 이제 질질 끌려가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데리고 들어가겠다고요. 데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싫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나중에 돈 조금만 더 벌면은요. 하나님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요. 내가 내 생각이 조금 정리되면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건져내서 인도하고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하나님 혼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들, 여러분의 이름들,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요. 나의 이름은 모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이미 내려오셨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건져내고 있는 단계인지도 모르겠고요. 건져서 물을 닦고 있는 단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건져내고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광야는 나중에 제가 깊은 광야의 의미를 다시 얘기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싫은데요. 정말 싫어요. 짜증나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되냐고 이야기할 만한데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나 먼지를 뒤집어 썼는지 하얗게 뒤집어 써가지고 그 먼지가 하피루라는 뜻인데 먼지. 근데 그 민족의 이름 히브리가 하피루부터 나왔다 이런 해석까지 해요. 워낙에 지저분하게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죠. 그런데 그 생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밀어넣는 것도 아니고 걷어차 넣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세가 한 자리에서 이걸 다 확인한 거예요. 내가 왜 미디안에 왔는지, 그 다음에 저 이상한 광경, 저 큰 광경, 불꽃 아래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건지는 자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건져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는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누구에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만 알려져 그 이름이 야훼,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 활동하시고 움직이고 진행하시는 분으로서 네가 걸려드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 3장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들과 내용들 다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4장으로 넘어가셔도 안 되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셔도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이 여기서 그냥 멈춰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작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니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화답해 보십시오. 내 이름은 야훼. 내 이름은 야훼.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미디안이에요. 근데 내버려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자리. 이상한 광경이 보여져요. 타지를 않네요. 능력의 가시나무가 아니라 능력의 불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중.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야훼로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진행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진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가고 계시는 그 움직이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설정하셨습니다.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내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모세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로 접수하고 넘어가야 출애굽기가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디안,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건져서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는 사실. 여러분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데리고 가겠대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주님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데리고 가겠다 그럴 때 예 주님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자꾸 주님을 내가 있는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계획을 하셨으니 그렇게 가세요. 먼지 뒤집어 쓰면서 가세요. 배 불면서 가세요. 먼지 뒤집어 쓰고 배를 부르는 것이 광야 40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도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꽃길, 아스팔트길, 향기나는 길로 인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길을 내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데리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창세기 출애굽기로 넘어온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말씀이니 지치지 마시고 오늘 출애굽기 3장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건져낸 자야 건져낸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뜻을 이해하시고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